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깜깜한 밤에 가로등이 없는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후레쉬를 켜고 불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둠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걸까요? 첫째로 영적 감각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할 말씀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알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3장 1절부터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이 매 순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실제로 그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이때 바울 곁에 선 사람들이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에 5절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다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38절을 보니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잘 따라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용한 출애굽기 말씀은 구약시대 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 때에도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지켜준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이런 자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처럼 영적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매사에 죽게 하듯 함으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바리새인인데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 신문을 받는다라고 외칩니다. 이것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7절 8절 말씀처럼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바리새인은 모두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말합니다. 천사가 이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주둔해 줍니다. 그러나 다툼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천부장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의 몸에 상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다치기라도 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군인들에게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피신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안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천사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고 주장한 것도 나름대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천사도 있고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고 한 것도 구약 성경을 근거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분쟁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고난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리고 성경을 오직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성경을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천부장이 더 큰 사고가 일어날까봐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간 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십니다. 간혹 시험을 주실 때라도 능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감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어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른 영적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특별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